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셔서 사모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사모하는 영혼의 오늘 제목인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어떻게 만족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응답 주심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이 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하는 그 성경의 그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내라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생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체험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들을 설교할 때 그래 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분들이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요셉처럼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엘리사처럼 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 이게 뭐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기도했던 제목이기 때문에 그들이 될 줄 이렇게 믿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제가 뭐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빼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되어지는 말씀,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셉처럼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사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의 약속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헤어지자 하니까 엘리사가 안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헤어지자 하니까 또 안 헤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몇 번이나.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원이 있구나. 절대로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너와 내가 헤어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의 승리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한마디로 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되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그러면 이 어려운 것 이게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영안이 열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보거든. 이 데려간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서 하늘로 올려오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네 눈에 보이면, 그러면 네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려간다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능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갔다. 그러니까 그냥 에녹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들어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붙잡혀가지고 취하심을 받아서 올려진 겁니다. 그와 똑같이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공중으로,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취하여 갈 것이다. 이게 네 눈에 보이면 그러면 네 기도 제목이, 네 소원하는 것이, 네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눈이 열렸느냐?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불병거 불말 가운데 엘리야를 회리바람 가운데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겁니다. 취하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지켜보던 선지자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한 50여 명이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산에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골짜기에 처박으셨는지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회리바람으로 막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 불병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게 자동차가 아닙니다. 문짝이 있습니까? 안전벨트가 있습니까? 이 회리바람으로 막 가니까 이 신학생들도 세상 사람 똑같아.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해석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보니까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벨트 없이, 예? 되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가다가 떨어졌다는 게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학생들의 눈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서 데려간 줄 모르고 그들도 눈이 열렸으면 그럼 그들도 능력이 임했을 것인데 눈이 닫힌 거예요. 눈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1, 2, 4에 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청년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시다가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 떨어진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는 이 영적 체험을 해도 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 하늘 올라가는 거 봤다 이러면 될 건데 가지 마라. 그래 가지 마라 이러니까 계속 강청하니까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렇게 강청하니까 가봐라 이런 거예요. 이들이 3일을 찾았습니다. 샅샅이 찾아도 못 찾고 돌아와가지고 안 계십디다 이래 하는 거예요. 안 계십디. 뭐라 말하면 내 가지 마라 않겠나? 가지 마라 않겠나? 여러분,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역자가 천국을 확신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하고 천국이 있지 싶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 문이 있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그래서 내세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확신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확신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도 받지만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이게 확신해야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천국이 보였다는 것.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면 천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지는 못했어도 내 귀에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말씀대로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확신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한 것을 보고 마문을 열 이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의 소원도 그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가 말입니다.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 치니까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맨땅같이 건너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여서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밑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훈을 받은 이후로
엘리사의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엘리야가 남겨둔 겉옷 그거 하나 주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역사 일어나서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치니까 물이 저리 갈라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가 그대로 다시 건너오게 됩니다. 멀리서 볼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에 머물렀구나,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절의 영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두 몫을 줍니다. 성령님이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자가 되게 해달라. 선지자의 장자라면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이 직을 내가 승계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를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거로 영감의 갑절을 부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벌써 되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자, 선지자는 이게 상속되지 않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하면서 낙심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기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은 두 사람,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을 네가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그게 누구냐? 그게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을 순종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후계자가 되는데 뭐 그래 다시 그 의미가 제 후계자가 되게 주십시오, 두 몫을 주십시오, 그래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급적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도전을 안 주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 안 하도록 그런 경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장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와 하면 상관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장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온 세상의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장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지분이 있다니까요.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장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내 지분을 주십시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가면 상속받을 유산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받는 만큼 영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받은 영감에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이만 마음에 와닿도록 갑절의 분량으로 달라는 거예요. 물체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성령의 역사 한 50을 경험했으면 저는 100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물질이 아니시지만 인격적이신데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그냥 좀 양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니까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큰 능력 받으면 그 큰 능력 받은 만큼 쓰임 받고 작은 능력 받으면 그 작은 능력만큼 쓰임 받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제가 엘리야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그 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황상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중으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 1학년 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너무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엘리사의 이 기도 제목 갑절의 영감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이 뭘까? 있는 그대로 지금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정말 영역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사람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내만큼 되어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엘리사에 주셨던 영감에 갑절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저 영감보다도 갑절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또 하나 이렇게 적용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성과 지성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게 갑절의 영감으로 저는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요새처럼 되겠다는 기도도 계속 하지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갑절의 영감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설교하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갑절을 받기를 소원하고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성을 주시고 저에게 용건을 주시고 저에게 물건을 주십시오.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저에게 갑절의 영감은 그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물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인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동료들과 우애하고 아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여 저에게 인권을 부어주십시오. 그 영권과 인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역과 실력. 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모가 되고 소원이 되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 삶에 있어서 갑절의 영감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걸 기도 제목을 잡고 일평생 계속 그분을 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되어지고 또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름 부음 받아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맹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제 사역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랬던 기적의 갑절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되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갑절,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